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후렴 부분만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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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범죄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56장부터 우리가 읽을 이제 66장까지 마지막 66장까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3 이사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가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를 흔히 우리가 이제 제3 이사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저자냐라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뭐 한 사람 저자가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한 상황이 이제 다릅니다. 그리고 다뤄야 할 주제들이 달라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55장까지의 내용, 우리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은 포로기, 이제 포로 후기, 그래서 포로기에서 해방돼서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것이 그 커다란 주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이 가장 큰 주제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포로기 이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가 주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의 주된 주제가 뭐냐면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직면한 사회적 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회적 과제들이 56장부터 66장까지의 커다란 주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면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나 에스라 이런 이제 성경들을 보면 가장 먼저는 성문이 회파되고 또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적은 세월이 아니니까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사이에서의 그런 갈등들, 사회적 갈등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왔다 귀환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나 또는 또 이제 예배라고 하면 제사죠.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나 또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잃어버린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특히 이사야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56장부터는 정의와 공의가 같이 등장한다 그래요. 자, 어쨌든 정의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에 해당되는데 법을 공정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이제 재판과 관련된 법과 관련된 단어인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성실히 지키는 것, 율법을 공의로 행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공동체 생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누군가와는 같이 함께 이 세상을 공유하며 살아야 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시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야지만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법을 지키지 않는 무법천지가 되면 이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냐면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호등 잘 지키셔야 돼요. 신호등 잘 지키지 않으면 교통이 마비가 되고 교통 질서가 무너지는 것처럼, 혼란스러워지는 것처럼 법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건 뭐냐면 바로 이 미슈파트,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을 다시 세우는 일들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과 관련된 규정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동안에 그다음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아마 그동안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안식일을 빼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함을 회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과제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종식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백신 맞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사회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 생활들, 교회 생활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전처럼 우리가 코로나 이전처럼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다들 추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작하는 그 시기와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시기와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활로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다시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회복하고 다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바로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뭐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반반씩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기존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렇게 편하게 드렸던 그 생활에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다시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연습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나올 것을 제가 종용하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조금씩 훈련하셔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공의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히브리어로 ጼ데카라고 얘기하는데, 이 ጼ데카는 긍휼과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법이 잘 적용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은, 사회에서 도외시된 자들은 법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고아와 객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공의란 무엇이냐? 사회에서 외면당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법 밖에 있는 자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들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의 틀을 마련해 주는 것. 오늘 본문에는 고자라는 말이 나와요. 고자.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법 밖에 있는 자들이지만, 야훼 종교 밖에 있는 종교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안식일을 지킬 경우에 하나님 안에서 그들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1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이 심하여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잘 살면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에요. 자기들만 잘 산다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헐벗고 굶주린 그리고 이방인들, 고아와 객들, 과부들 이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세상, 그것이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 율법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 밖에서 외면당한 자들을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을 선포하고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는 종식되어질 그런 시기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제일 먼저는 기본적인 예배와 주의를 지키는 것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가장 첫 번째 과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그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예배와 잃어버린 주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